짜잔. 정말 짜잔이에요, 오늘.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제목을 혹시 보셨나요? 아, 다시 봐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축복, 그 놀라운 부의 비밀. 제가 목사님한테,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저 주보지에 축복 다음에 쉼표를 꼭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쉼표 아주 중요하다고. 축복, 그 놀라운 부의 비밀. 예, 여기 다 복받은 분들만 앉아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주신 거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부의 비밀이에요. 부의 비밀. 예. 그 이야기를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얼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잠언서. 잠언서가 아니죠.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말라기? 좋은 말씀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잠언서인지 말라기인지 본문이 어딘지 3장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본문을 사실 말라기 말씀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 말씀이 사람들한테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게 그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헌금 그거 다 옛날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서 그런 영상이나 그런 가르침을 보고 나면 뭔가 뒤끝이 이상해요. 개운치 않아요. 뭔가 그래요. 누가 맞아요 하셨죠? 개운치 않아요. 그렇자니 또 이 말씀을 보자니 또 이게 좀 부담이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율법도 아니고 어떤 부담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과장을 안 해요.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좀 축소를 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들만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딱 거기까지만 더 이상 과장해서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 시작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첫 구절을 읽었을 때 전율이 느껴지시던가요? 이상하죠? 이 성경 하나님의 책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어째서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 그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너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를 믿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만
그 책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에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까 잠언서 말씀하고 싶어가지고 본문 잠언서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서 8장 20절 21절 딱 두 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딱 받아들여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불공평하거든요. 정말 불공평하고 그냥 내가 노력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뭐 언제 복을 받을지 어쩔지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지도 이렇게 흐릿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 나한테는 불공평이 없다. 불평등이 없다. 나는 정확하게 의로운 길로, 평등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다닌다. 왜 그렇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공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즐겨가는 거죠. 그 길을 사모해서 그 길을 쫓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약속. 룰이잖아요. 경기로 치면 룰. 그 룰대로 했을 때 제일 큰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렇게 딱 선포하듯이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잠언서 8장은요. 특히나 이게 지혜서거든요. 잠언서 전체가 지혜지만 잠언서 8장은 지혜를 사람처럼 말해놓았어요. 잠언서 8장 1절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가 누구예요? 그가가 지혜가. 그럼 또 뒤에 내가 누구예요? 지혜가. 내 입의 말 누구의 입의 말이에요? 지혜의 입의 말. 그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가지고 지혜가 막 사람을 부른대요. 불러요. 내가 너희를 부른다. 이리로 와라. 내 말을 듣고 내 길로 행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가 탄식을 해요. 아무도 이 지혜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탁 트여있는 공간에서 오픈해서 말해요. 길가의 높은 곳, 길가에 숨어진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 사거리 있잖아요. 수암 사거리 저런 데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 부른대요. 그 지혜를 따라가는 자는 부를 얻는다는 거예요.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는데 오지 않는데요. 아무도 안 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요 지혜의 그 이야기를 8장 전체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콕 찍어서 읽은 것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다닌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부터 곳간에 채울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하나님을 다 사랑하셔서 와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재물을 주기 위해서 공의로운 길로만 다니신대요. 절대로 우리끼리 서로 나눈 그 경기의 규칙을 어기지 않으신대요. 이 경기의 규칙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룰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룰을 따라 잘 가면 엄청나게 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곳간의 재물은요. 헝할까요? 헝하게 채우는 게 아니지 그냥 갖다 놓는 빈 공간이 많은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충만의 하나님이에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너는 감당할 수 없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사람을 너는 감당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예. 기대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은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은총, 은혜라고 해도 돼요.
주로 이제 은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은총이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나 계시 받았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면서 시작해요. 계시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은총에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 온 세상이 자연 만물을 보고 그 속에서 조물주가 계시겠구나. 이게 어떻게 그냥 생겼겠어? 하나님이 계시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성경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놓은 특별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 특별 계시 중에서도 또 우리한테 내 마음에 확 와닿게 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를 레마라고 하잖아요. 레마의 말씀. 그런 말 하는데요. 은총에도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권세 있는 자가 있고 비천한 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로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아니, 부한 것이 복이에요. 큰일 나죠. 가난한 거. 부요가 복이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낮추시는데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낮추시지. 그냥 낮아지라고 이렇게 눌러버리시는 거 아니죠. 마침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고 우리를 부욕해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근데 그 일반 은총의 모든 법칙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경제학 1강부터. 사람의 부요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근변한 남자는 재물을 얻고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잠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 특히 잠언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이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통하는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일반 은총도 해야 돼요. 일반 은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선하게 살고, 구제하면서 살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살아라, 꿈을 품고 살아라,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은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일반 은총의 비결이거든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건데요.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은총을 좀 전에 우리가 잠언서 8장 20절, 21절에서 읽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더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제가 요한복음 10장 말씀 하나 말씀드렸는데 올려주실래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네,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인 당신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예수님의 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따로 있어요.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이것보다 좀 더 뒤에
14절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양 맞으시죠? 저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양들이시죠? 제가 하도 사람이 없어서 아무리 목회를 해도 전도도 안 되고 아무도 안 오길래 하나님 양을 먹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양들은 어디에 있나요? 눈 닦고 봐도 안 보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특별한 은총을 받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잘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순종하고 따라가면 정말 꼴을 어때? 풍성히 얻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하시도다. 조금 특이한 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그들이 나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제사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로 언약.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잖아요. 바로 왕에게.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라고 했나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들이 나에게 제사를 할 것이다. 3일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할 거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약이었잖아요. 언약을.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그 음식을 나누는 장면도 있죠. 본래 결혼식 끝나도 우리 그 결혼식 그 뒤에 그렇죠. 피로연 있잖아요. 뭐 제사 우상 사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도 어떻게 해요? 그 제사 음식 같이 먹죠. 그게 성찬이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성찬. 그래서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이랑 언약이에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은 이제 신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체결된 자가 1차로의 특별 은총에 해당자들이에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느꼈던 이건 뭔가가 있어. 이거는 정말 불공평해. 뭔가가 이거 짜고 치는 뭔가가 있어. 그렇게 생각한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뭐 친구라기보다는 동기였는데요. 고등학교 때 동기였는데 그 둘 다 나중에 서울대를 갔어요. 그 한 명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했거든요. 내가 걔를 딱 한 번 이겼어요. 제가 그때 1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걔가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쳤어요. 아버지가 약사였어요. 엄마가 바카스 100병 큰 박스 하나씩을 들고 교무실에 선생님들한테 쫙 뿌렸었어요. 그때는 김영란법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버지가 약사고 저는 워낙 없는 집의 딸이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하여튼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주초고사가 있었거든요. 주에 초에 시험을 봐요. 우리 이제 월요일 날 시험을 볼까 하다가 학교에서 화요일로 해줬어요. 근데 화요일이라고 해도 주초고사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은 정말 그 주초고사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얘는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저녁 때나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겨요. 제가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걔를.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저희 반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도 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평소에 제가 걔가 몇 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1등, 2등, 3등까지만 누군지 알지 그 뒤에는 누가 몇 등인지 모르거든요.
걔는 뭐 모르겠어요. 한 5등, 6등 했을까? 그랬는데 큰 시험을, 큰 전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전국 모의고사에서 걔가 제 기억으로 2번이에요. 2번이나 부산, 경남에 1등을 했어요. 영어 선생님이 걔를 막 칭찬을 했어요. 만점 나왔다고 칭찬하면서 걔만 계속 칭찬하고 우리는 몽땅 공부 안 하는 애들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영어 문제 하나를 걔한테 일어나서 풀어보라 그랬어요. 못 풀더라고요. 근데 맞았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 은총이에요. 뒤를 봐주는 거예요. 뒤를 봐주는 거,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뭔가 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우리 반의 아이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거들떠도 안 봤어요. 걔네는 교회 갔다 와서 월요일 날 와가지고 교회 오빠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못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 안 계시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좋은 거를 봐야죠. 좋은 거를. 저는 그걸 본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또 다른 친구, 걔도 그 전국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1등 했던 그 아이도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이었고요. 우리 반에서 그 합창대회를 하는데, 합창대회 곡을 이제 걔가 지휘자가 돼가지고 걔가 곡을 선정을 하는데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이런 성가곡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우리가 불렀어요. 저는 뜻도 모르면서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순교한 그들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뭐 이런 가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재수해서 서울대학교로 갔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공부를 못했는데, 저는 재수에서도 서울대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제가 뭐 서울대 간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지만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는 특별 은총이 문제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일반 은총, 열심히 살아라, 근면해라, 게으르지 마라, 그죠? 구제해라. 이런 거 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언약한 자, 진실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고 예배드려봐도 별 볼 일 없겠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따라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게 우리 성경 안에 다 그런 사람들의 예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뭐 이 안에 전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데 뭐 아무런 고난도 없었나요? 그냥 다 형통하고 무조건 그냥 다 잘 됐나요? 고난이 없이는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더 많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오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난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사람은 그냥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걸어요. 다 걸고서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높여주시는 거죠. 그게요, 우리 힘으로 잔머리 써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그런 부는요, 근심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부는 부가 있어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게 있고요. 참 그 속에 아픔이 많거든요. 들춰보면 벌레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는 부는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부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부예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길로, 정의로운 길로 다닌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재물을 모아 곳간에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한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기도할 때구나.
정말 제대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시겠구나. 이게 계시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호예요. 신호. 서로 짜는 거죠. 예, 서로 군호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군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죠? 예, 축복의 지름길이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통하는 그런 군호가 되는 거죠. 이제 말라기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말라기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총을 제대로 못 누리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기 딱 좋게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그거를 이기는 게 쉬워요? 불평하는 게 쉬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불평을 하자마자 뭐가 와요? 불뱀이 와요. 불뱀에 물리면 이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다치든지 죽든지 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마귀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어도 다 그게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다 조금씩은 그냥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 귀에 속삭거리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생각처럼. 그래가지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바깥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면 이 예배에도 다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누룩이 가득해.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딱 보인대잖아요. 그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하시대요. 선교사님이에요, 세상에. 그것도 해외 먼 곳에 가신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큰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맸을 때 그때 이제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 모습이 딱 섰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교회 생활, 그분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갔대요.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식적이고 진심이 없는 그런 예배자였는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바깥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다시 새 삶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이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는 읽어보면요 딱 내 말인 것 같은 게 참 많아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저 구절을 딱 읽을 때 제가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어떻게 돌아가지?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무슨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다음 구절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8절. 9절도 읽을게요. 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만 있지 않아요. 11조 뒤에 봉헌물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정말 낯뜨거운 말이죠. 섬찟한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예배거든요.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11조와 헌물인데요. 봉헌물인데 이 봉헌물에 사람들이 손을 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봉헌물은 뭐 11조는 정해져 있고 봉헌물은 또 다 각각이 다를 텐데 여기서 굳이 봉헌물을 해놓은 이유는 제 생각에 사람들이 작정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안 지키는 거죠. 11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 봉헌물은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언약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거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11조가 구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조도 하고 의와 인과 신도 지키라고.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우리가 일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말씀해 놓으신 것, 그죠? 복을 받는 비밀, 그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거잖아요. 도덕적인 기준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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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의와 긍휼과 정의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나는 마음은 있잖아. 뭐 11조까지 게 중요해? 나는 마음만 있다고.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이 있대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대요. 어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는 절대로 같이 살면 안 되고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그 1번이요. 돈을 안 주는 남자였어요. 그런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왜 꼭 돈으로 얘기하려고 하냐고. 아내한테 돈을 안 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돈을 아껴요.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축복으로 뭘로 받아야 돼요? 돈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돈으로 안 드려요? 돈으로 드리는 거죠. 또 금쪽 같은 정말 돈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시간이 돈이거든요.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게 직장 급여 이런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약사님들도 제가 고용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당이 중요해. 시간당이. 자기가 시간당 얼마 버느냐. 시간당 얼마 벌면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시간당 너무 따지는 사람일수록 그 일하는 시간 외의 시간은 그냥 다 떠내려 보내더라고요. 그 피 같은 시간을 왜 떠내려 보내냐고. 고용주한테 말할 때 급여 계산할 때만 시간에 칼 같아요. 그리고 자기 평소에 자기 시간은 그냥 막 다 떠내려 보내는 거 다 돈 아니에요? 나가서 일하면 그대로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시간을 다 떠내려 보내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시간과 돈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정말 보세요. 이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직한 그 말씀도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정의로운 길로 다닌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돈이긴 하는데 좀 찜찜한 돈이야 안 받아.
이 찜찜한 돈이야. 이런 돈 벌어서 안 돼. 이렇게 내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 손해가 엄청나요.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그걸 하나님 몇 갑절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 이름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갚아주시겠어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손해를 보았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집과 뭐 가족, 자식, 아내 이런 거를 잃어버린 자는요 금세에서 배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금세에서 이 세상에서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시간, 그 다음에 우리의 재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내가 더 훨씬 더 좋아 보여도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정직히 가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전한 예물인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놓으신 거고요. 박하와 운향 이런 것은 그 향료거든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채소는 작잖아요. 사소한 거예요. 가장 비싼 것부터 가장 사소한 것까지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그들의 11조는 드렸지만 그들이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공의 이런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11조가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11조라는 거는요 10분의 1이잖아요. 소득의 10분의 1인데 이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중요해요.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거든요. 네가 10분의 1을 나한테 주면 내가 너의 전부를 받은 걸로 해줄게.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막 투자를 잘해준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10배, 20배, 30배로 해준대요. 그러면 몽땅 다 갖다 바치지 않겠어요? 사기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고를,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몽땅 드린다라는 의미가 11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전부를, 내 창고를, 내 모든 사업장이나 내 재산 될 만한 거, 그거를 하나님께 다 맡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 경영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내 돈이, 내 노동이 나가서 어떤 결실을 하잖아요. 그 결실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법칙이, 특별 은총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엄청난 부로 돌아온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11조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게 나를 위한 십자가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알았을 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제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아버지의 가난함, 그 원통함, 나는 꼭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다 갖다 버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거 잠깐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몇 달을. 그리고 그 뒤에도 생각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너무 보잘것 없어서 어디 쓸 데나 있겠어요. 일단 무조건 드려요. 하나님께. 일단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기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거, 나는 너무 기뻐요. 그냥 무조건 다 드려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드린 사람들이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제가 최초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특별한 경험을 한 그 성경 구절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 이거 뜻도 모르고 제가 외웠는데요. 그날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거든요. 그 지하철 가난해서 울고 있던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강력하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특별 계시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서 저걸 막 찾아봤어요. 앞뒤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뜻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기 때문에 봤더니 저것은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 그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저 말을 해요. 주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저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굉장히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쁨이 있었대. 넘치는 기쁨이 있었대요. 근데 또 그런데도 기쁨이 있는데도 계속 가난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연보였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였어요. 그 연보를 사도 바울이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거였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가난하면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감동시키는 헌신적인 예물을 드린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는 사도 바울 얼마나 성령 충만해요. 그 사람이 증언하기를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해도 대단하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 뭐냐면 연보, 헌금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일.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한테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한테 간절히 구하니 자기들이 더 하겠다고 우리 더 하게 해주세요. 더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헌금은요. 자신을 죽게 드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해요. 제가 안 아까워했을 것 같아요. 저 굉장히 짠 사람이에요. 제가 헌금하는 스케일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주기는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가 많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본래 없었을 때도 했어요. 전 재산이 10만 원이었을 때 그 10만 원을 하나님께 선교 헌금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이제 당장 월세방 방세 내야 되는데 그거 10만 원 딱 있었거든요. 그 10만 원을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거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거를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가 뺐다가 계속 했어요. 몇 번을 방문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봉투를 가져가는 순간 왠지 그걸 헌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10만 원. 그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그 10만 원. 정말 저는 뭐 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엄마는 계셨지만 전 혼자예요. 제가 해야 돼 다. 방세도 제가 내야 되고 등록금도 제가 내야 되고 밥값도 제가 내야 돼요. 근데 그 10만 원 그거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0만 원짜리 수표였거든요. 그거를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 그래 가서 뭐 내면 내고 아마 안 내는 수도 있을 거야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 주저하지 말고 헌금하세요. 내가 올 것이 왔구나. 근데 제가 헌금했거든요. 그 뒤에 저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잘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그 헌금을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저는 잊어버렸거든요. 잊어버렸어요. 본래 헌금하고는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자꾸 세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도 왜 나한테 저러시나? 내가 그렇게 큰 헌금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지난번에 헌금했는데 저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딴 걸로 바꿨네? 막 이러면서. 내가 저런 색깔 싫다 그랬는데 저걸 꼭 저 집사님은 저런 걸 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면 그 헌금 하나님 안 받아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한참이 지나서 제가 그 안산에 처음 와가지고 그 옥상에서 어디 갈 데 없었고 무단 깃발 꽂혀 있는 그 비닐 펄럭거리는 그 옥상이 무서운 옥상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던 날 저녁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그 10만 원을 했지. 내가 그것을 받고 너에게 믿음을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했대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 엄마를 교회 나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나.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네가 10만 원 심었잖아. 러시아 선교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너의 가족에게 기적을 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요, 이상하죠. 제가 이런 계획을 가졌던 거 아닌데 오늘 목사님이 교회 땅 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건축 때문에 제가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교회 건축 제가 준비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너무 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심한 거 아닌가? 저만 다 해먹는 거 아니에요?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제가 전혀 그런 말씀 아니고, 근데 정말 있잖아요. 축복 그 놀라운 부의 비밀, 이것은 저희 진심이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진심이고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라기 여기만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했을 때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를 쫓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하라는 구절이 유일하게 여기 있어요.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붙지 아니하도록 보라. 어떻게 하시냐면요. 메뚜기를 그만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소산에 이렇게 벌레가 끌어요. 분명히 벌었잖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벌지 않았어요? 근데 번 거 다 어디 갔어요? 그 번개요 축복의 그 이렇게 법칙 아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부자가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말했을 때요 최소 20억이에요. 최소 본전이 20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근데 왜 부자가 못 되느냐? 마귀를 통해서 이런 메뚜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익기 전에 떨어지는 거. 이제 다 됐어. 이제 딱 다 됐어. 이제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꼭 그 직전에 누가 사고가 나거나 뭔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개돈 타기 직전에 뭔 일 생기는 거 있죠. 적금 타기 직전에 뭔 일 생기는. 내가 집을 샀더니 집값이 떨어져. 그죠? 내가 집을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제가 송아지 얘기했죠. 제일 비쌀 때 사가지고 소 키웠더니 소값이 송아지 값보다 싸진 거예요. 그런 게 다 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의 원리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반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 그 놀라운 부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아멘 소리가 작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게 흔들어 주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폭풍우가 일어서 너무나 힘들게 배를 저어가는 당신의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우리 주 예수님, 그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뒷걸음질하고 바닥을 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 주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일반 은총도 좋지만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차고 넘치게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의 비밀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하였던 것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바깥으로 나아갔던 것 다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한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온 교회에 하나님 이 부의 비밀이 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도록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짜잔. 짜잔. 오늘 경제학, 거룩한 경제학 마지막 시간이에요. 정말로 짜잔이에요. 5번째인데요. 제가 3강까지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5강까지 왔어요. 거룩한 경제학의 목표가 뭔가, 지금 5강까지나 했는데 목표가 뭔가, 제일 출발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대로 이 물질의 세계, 부요의 세계, 이 사회에 어떤 그 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계층,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데 어떤 사람은 비천하고 뭐 그런 모든 것 있죠. 물질의 세계, 돈이 흘러가는 것, 어떤 사람이 돈을 얼마를 벌고 어떤 집에 살고 하는 것까지도 그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지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데서 경제학이 출발해요. 정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를 주시기 원한다.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다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요. 그냥 허용하신 뜻이 있어요. 허용하신 뜻. 너 그래라.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발람한테 그랬잖아요. 발람 선지자한테 계속 가고 싶어 하니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잖아요. 가라 그랬잖아요. 이런 게 허용하신 뜻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정말 우리가 물질로도 부요하고 영적으로도 부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영화로운 왕 같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종국적인 뜻이다. 때로 우리를 낮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또 있어요. 목표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세상을 부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교회를 남편 목사님이랑 개척했을 때 말은 그렇게 하죠. 주노니 하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주로 장례식장에 갔어요.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서 함께 울고 그랬어요. 참 이게 부요가 필요하죠. 오늘 이것이 거룩한 경제학의 출발이고 목표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쁘게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창세기 31장입니다. 본문 말씀. 좀 엉뚱하죠. 창세기 31장이에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부자의 롤 모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인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단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상관이 아주 많아요. 상관이 아주 많아요. 오늘 그 기도학교 제목, 특강 제목이 뭐죠? 준비하는 믿음.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라는 구절이 있죠. 이게 몇 절에 있더라? 그렇죠. 1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거 흘려서 보기 딱 좋은 구절인데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도 보시고 내가 행한 악도 봐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반격을 할 때도 있어요. 가장 약한 자도 반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런 구절은 정말 눈여겨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100% 의식하고 항상 살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협업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룩한 경제학의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다 완전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섭리를 감춰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것도 다 이유가 있고요. 그 가난한 것이 그의 숙명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너도 꿈을 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알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시거든요. 우리 처음에 제가 경제학 1강 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저울에 달아봤다고. 벨사살 왕을. 그래서 근수가 남았더라? 모자랐더라. 그런데 벨사살 왕만 저울에 달아보냐? 우리도 다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얘가 고난을 잘 통과했나? 이제 때가 됐나? 이제 얘를 높여줄 때가 됐나? 얘가 좀 이제 요셉처럼 애굽 땅에 팔려갈 때가 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됐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미국 캐나다에 계신 목사님 간증을 봤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굉장히 길게 억류가 되셨었더라고요. 캐나다니까 캐나다 시민권자잖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국적은 캐나다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선교로 좋은 일을 하다가 거기에 잡혀 들어가서 억류가 돼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분이 딱 잡혀 들어가서 억류가 돼가지고 있었던 그 기가 막힌 어떤 타이밍에 그냥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분이 너무나 억울하게 그곳에 가 있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목사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업을 했을 때 하나님과 협동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 인생이 오르막길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부요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높아지지 않고 왜 내가 하는 고생이 헛고생일 때가 많으냐? 내가 하나님과 협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너는 이렇게 해라고 성경에 다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들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보고 찬양으로도 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입으로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지만 내 삶은 따로인 거예요.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협업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업을 하게 되면 그냥 그것은 그대로 세워지는 인생인 거죠. 근데 하나님과 협업을 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할 거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면 그 땅에 지금 막 풀이 나 있고 뒤죽박죽이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풀만 싹 빼고 땅 얼음 고른 다음에 건물이 쭉쭉쭉쭉 올라가나요? 땅을 파헤쳐가지고 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우리는 잘 알죠. 그것이 건물을 세우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이라는 걸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온 원주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보면 이게 집을 짓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꼭 요셉이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처박히는 시간이 나와요. 오늘 목사님도 그 고립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고립의 시간이 기초 작업의 시간이고 기초를 닦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정말 빨리 이 기초 작업이 순조롭게 원활하게 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자마자 하나님과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동행했다라는 것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셨죠. 그래서 함께 하셔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그냥 계속 종살이였어요. 갇혀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자기 인생이 세워지고 그 종국이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협업,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답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답대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게 어려우냐?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31장을 보면요. 야곱이 이제 거의 20년이 다 찼을 때거든요. 여기 지금 31장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라헬에게 이제 마음을 뺏겨가지고 외삼촌의 딸 라헬에게 마음이 뺏겨서 자기가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뭐 지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 크게 말했어요.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자기가 또 목자로서 갖추고 있는 그런 실력에 자신감이 있었는지 외삼촌 라반한테 7년을 봉사하겠다. 당신의 딸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때쯤에 벌써 한 달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에 라반은 딱 알아봤어요. 얘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거를. 한 달을 같이 있었잖아요.
한 달 같이. 그래가지고 라반 쪽에서 먼저 말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네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야곱이 자신 있게 말했죠. 7년을 무료봉사하겠다고. 그러면 당신의 딸 라헬을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라반이 이 애를 써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이 막 확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임수에 능숙한 라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아를 신방에 넣어가지고 다음날 첫날 밤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레아잖아요. 저는 왜 제가 레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레아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 레아가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아버지가 알고 이렇게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는 평생 자기 남편 야곱의 사랑을 연모하다가 그렇게 아들 하나씩 낳을 때마다 이름 지어주고 그러고 인생이 끝났는데요. 그래도 참 믿음의 사람이죠. 이 야곱은 정말 자신감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요. 이게 부자가 되는 기본 자세인데요. 이것만 가지고 되냐고요. 세상에 그런 야곱, 그렇게 축복받은 야곱도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축복이 자기한테로 안 오고 라반한테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4년이 흘렀어요. 그때쯤 됐을 때 이제 야곱도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금 협상에 들어가죠. 라반도 이제 그 올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고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품삯을 정하는데 그 품삯을 정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하얀 양만 모아놓고 거기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오면 그게 이제 야곱의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임금 협상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이제 라반은 쾌재를 올렸고 라반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이 사람이 그대로 임금을 안 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야곱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속인 거죠. 근데 그 속이는 게 우리 같은 믿음의 불량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속인 거잖아요. 그 속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속였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정확히 그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협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버리면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냥 사람들의 모든 관계에서도 직진을 하잖아요. 물러서지 않고. 봐서 자기한테 불리한 것 같으면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리한 것 같으면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협업하기가 참 어려워요. 야곱은 그냥 직진한 거죠.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였지만 그것도 계약이니까 다투지 않고 끝까지 14년을 채웠고 그래서 라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렇게 되었을 때 새로운 계약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멋지게 협업을 해서 6년 동안 거부가 된 거예요. 정말 6년 동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하나님과 협업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과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죠. 그런데요, 다 돼요. 다 돼요. 예외가 없어요. 정말 예외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세요. 정말 모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몸을 아끼지 마세요. 살이지 마세요. 뭐 이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어디 가서 무슨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도 야곱처럼 하면 돼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나머지 처음 7년을 라헬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해도요. 나중에 7년은 하다가 성질나지 않았겠어요? 이씨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씨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7개월도 아니고 7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세월을 성실하게 그렇게 똑같이 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거고요. 그걸 다 채워서 이제 새롭게 6년을 지나갔는데 그 6년이 거의 다 찼을 때 31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그때쯤 돼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지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부자가 됐거든요.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라반의 아들들 라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부자가 되는 것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속에 천불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곱은 끝까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당황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고 그 모든 실타래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요. 그 3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이렇게 봤어요. 라반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그 안색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라반도 자기 아들들이랑 생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나 보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그냥 가볍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때쯤에 야곱이 틀림없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 상황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협업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에 대한 협업을 하지. 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협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 갖고도 부족한 구체적인 계시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협업이 가능해요. 여기서 보면 야곱은 성령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옛날 창세기에 있었던 사람인데도요. 때때로 딱 시기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든지 직접 말씀하시든지 그래요. 심지어 어쩔 때는 대면에서 말씀하시고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장면 있죠. 야곱과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니라. 와, 세상에. 성령의 시대인 나도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저랑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더라 그런 거 없어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체험을 할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럼 그 친밀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부요한 거예요.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죠. 부자죠. 누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부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부자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쉽게 따라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아는 거죠. 나에게 없구나. 없구나. 그런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하대요. 조용기 목사님 그 간증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이미 그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가난한 전도사 총각이었는데 그 쓰러져가는 불광동 천막교회에서 이제 조금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조금 기적이 어떤 중풍병 든 그 부인을 그분이 낫게 했잖아요. 같이 기도해 낫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교회에 큰 어떤 일은 없고 그냥 계속 그 천막교회 가만히 깔아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밤새 기도하고 새벽쯤 됐는데요. 새벽쯤 저녁이라 그랬나? 저녁이었는데요. 어떤 안진뱅이 거지 하나가 왔대요. 전도사님을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나 했더니 서울역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였는데요. 자기가 그 뭐 제대로 장애인용 뭐 그런 안진뱅이한테 그렇게 못 걷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하나도 없잖아요. 옛날에 그 옛날에 멀쩡하던 사람들도 불광동 천막촌에 살았던 시절이니까 그 장애인이 뭐가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비참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구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불광동 천막교회 전도사를 찾아가 봐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 소리 하나를 듣고 세상에 그 아이가 10대 초반이었나 봐요. 그 아이가 그 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밤이 됐대요.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출발을 했는데 오밤중에 돼서 도착을 해가지고 전도사님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조용기 전도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정말 좀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이런 애를 나한테 보내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냐고. 정말 그래서 당장 생각나는 게 그 베드로가 한 말이었대요. 그래서 한번 손을 얹어봤대요. 했더니 이 다리 하반신이 딱딱 하더래요. 딱 붙어버린 거예요, 몸에. 딱딱한 거예요. 그거를 만졌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래요. 믿음이 하나도 안 생기. 정말 진짜 눈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일어나라 했다가 그냥 저쪽 가서 통곡만 했대요. 통곡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되니까 새벽까지 기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새벽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새벽쯤 됐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자기가 그 믿음이 자기 생각에 믿음이 정말 충만해졌대요. 충만해졌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릴 것 같더래요.
우리도 우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더러 아무 데서나 가서 안전뱅이 일으키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우리 삶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지금 바로 구해도 오늘 하룻밤만 새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그 안전뱅이 일으켰대잖아요. 일어났대요.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가 온 동네방네 전도해가지고 몇백 명이 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길머거리도 오고요. 다행이에요. 저는 아직 그런 궁지에 몰려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야곱은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이제는 내가 여기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라반에게 네 억울함을 다퉈라. 뭐 이딴 게 다 있어 하면서 싸우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이 사람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그냥 그런 사람에서 바로 떠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야곱의 경우에 20년이었잖아요. 20년 동안 그 악한 자 밑에서, 그 사람 밑에서 등골 빠지는 세월을 보내야 될 수가 있어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나중에 또 그 결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고립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딱 때가 차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별이 되는 거죠.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 그랬을 때 또 야곱이 하는 행동이 참 지혜로워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예요? 4절에 보세요. 4절만 봐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아내들을 불러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부자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믿으세요? 우리는 부자가 못 돼야지 마음이 편해요. 나는 가난해도 착하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살 수 있지. 내가 못 돼서 온유하지도 못하고 거친 성품을 가져서 내가 가난해 생각하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살 구멍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그래도 다 우리는 다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불의로 치부를 했고 욕심도 많고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좋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온유하다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직시해야 돼요. 나는 부자가 될 그릇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부자가 안 된 것이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부자는 사람들을 거느려요.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붙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에서 부요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라반을 떠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여자들은 입 다물고 무조건 나를 따라와. 이러면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들이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딸들의 마음, 자기 아내들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을 자기가 있는 들로 불렀어요.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설득을 해요. 설명을 해요.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라반이 얼마나 야곱에게 악을 행했는지가 나오잖아요.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 딸들이 다 인정하죠. 정말로 딸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이 야곱의 말을 인정하고 야곱의 편에 붙잖아요. 이런 것이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한테든지요, 이렇게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두루두루 내가 항상 선을 행하고 웬만하면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손에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분명히 해야 되는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침착하게. 그래서 지금 야곱의 아내들에게 야곱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거 큰 분란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야곱은 이런 어려운 말을 참 있는 그대로 부드럽게 설득력 있게 말을 잘 전달해서 그냥 딱 그 선에서 자기 그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선을 긋고 이제 떠날 때가 돼서 가는 그런 걸로 딱 매듭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부자의 품행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되는 부자가 되는 행위인 거예요. 하여튼 야곱은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끝에 보면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형의 낯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첫 번째로 밤에 바깥에서 유숙을 한 곳이 베델이잖아요. 베델 이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에서 짐승이 우는 그 들판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곱은 온순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막 들사람이라 돌아다녀서 주변에 또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좀 심하게 말하면 패거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에돔 족속을 세우잖아요. 세일산에 가가지고 에돔 족속, 에돔의 나라를 세우는데 야곱은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베델에서 굉장히 무서운데 바위를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잤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야곱을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을 야단치지 않고 나는 너희 할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꿈에서 깼을 때 야곱이 거기서 한 일이 그 자기가 베개하고 자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돌기둥을 만들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서원을 했어요. 감사함으로.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말했나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함께 해달라고 했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 정말 믿음이 큰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부요가 들어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우리더러 하라는 그 말씀 지키는 행위 있잖아요. 그것이 다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냥 부자인 거예요. 야곱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이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한 그 제사가 뭐 화려한 제사예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그 들에서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신 보좌를 말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곳을 지칭하면서 그곳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갈 때, 야 야곱아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서 그 돌 하나 더 있으면 그거 세우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받을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뜻대로 거기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그냥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꿈 꾸고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제사는 안 지내고 그냥 떠났을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징조가 있고 그러면 막 좋아하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에는 반드시 감사와 제사가 따라가야 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그 감사의 마무리는 또 예물이래요. 이게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내는 것. 야곱이 자기 식대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것을 잘 보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으로 하시는 바로 그 말을 야곱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야곱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하나님도 나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나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것이 감옥이라도 좋고 어디라도 좋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제가 유라굴로 광풍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 그 예배를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그곳에서 예배했던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거기로 돌아가라.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참 멋있죠.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과 협업하는 그 부요한 자의 그 삶의 모양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운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제목이 준비하는 믿음이었잖아요. 준비하는. 이 준비하면은 요셉이에요.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부자가 어쩌면 그렇게 참 우리를 감동을 시켜주는지. 창세기 41장 제가 말씀 올려드렸죠. 그거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제가 키워드로 보는 게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20%죠. 5분의 1을 저축하세요. 5분의 1을 저축하세요. 이 저축이 물질을 저축하는 거고요. 시간을 저축하는 것도 들어가요.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저축하는 것도 돼요. 이게 저축이에요. 제가 언제도 한번 기도학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이제 많이 보잖아요. 또 간증 이런 거 들어보면 조금 주의 종이신 분들, 이제 사역을 하시는,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만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평신도들도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축을 한다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축을 하면 돈을 의지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래요. 그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구절이 있나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잠언서에 있는 모든 부분도요, 항상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 열심히 뭘 했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 살림을 살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 총무 일을 하는, 그게 살림이죠. 그죠? 그 집에 아마 재산이 많았고
노예도 많았을 거고 땅도 많았을 거예요. 애굽은 농업 국가니까 그 시위대장 보디발은 부자였을 거고 그것은 결국 농사 일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곳에서 그 모든 살림을 하면서 언제나 재정 출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이 많을 때 또 흉년이 들 때 이런 것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하는 거를 요셉은 그 가정 살림을 하면서 일반 가정 살림보다는 제법 크지만 그런 살림을 하면서 배워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 그리고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지식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비록 때를 따라서 어떤 경우에 온 세상에 흉년이 지고 금융 위기가 오고 부동산 위기가 오고 막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세계적인 위기가 올 때도 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신다? 아니죠. 그 한 번씩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재물을 흔들어 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보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의 재물을 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해주신대요. 그럼 부의 이동이 하나님의 계획은 부의 이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은 그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업을 안 하는 거죠. 언제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라는 것이 실력을 키우고, 그죠? 자기의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늘 기도하고 깨어있고 예배자로 되어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한 번씩 흔들 때 그게 위기가 기회다라는 공식이 그럴 때 오는 거죠. 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을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기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와요. 기회는 오히려 위기인 것처럼 더 나빠지는 것처럼 하고 와요. 예를 들면 아까 야곱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가 되었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 보거라 해서 돌아갔나요? 막 잔치를 벌여주고 이제 송별회를 해주고 갔나요? 오히려 핍박했어요. 좀 살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억울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야곱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뭐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전환점이 올 때 위기처럼 약간 뭔가 억울한 일처럼 그 부당한 일처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딱 협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예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그 7년의 풍년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바로 왕에게 이것을 네가 대비해라라는 뜻으로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꿈을 2번이나 겹쳐 꾸게 했다.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5분의 1을 거둬가지고 7년을 대비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창고업의 효시가 요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들에 나가보면요. 이렇게 도시 외곽으로 나가보면 그렇게 창고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웬만한 데 좀 빈 땅 있다 싶으면 창고 지어가지고요. 그 창고로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창고 임대업도 있고. 그 창고, 요즘에 왜 그래요? 택배가 많으니까. 전에는 창고형 매장을 했잖아요. 이마트 같은 매장. 요새 이마트 문 닫아요. 사람들이 전부 집으로 물건이 와요. 그 대신에 창고형 매장 같은 이마트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아예 외곽에 창고로 가고요. 거기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택배로 물건을 받는 시절이 온 거예요. 그 창고 안에 물건을 그냥 막 쌓아놔요. 그 안에 정말 체계적으로, 그죠? 물건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요즘에 로봇가 다 일한대요. 근데 이 옛날 요셉의 시대에 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이 어떻게 창고를 했느냐?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각 지역마다 창고를 뒀대요. 옛날에 이게 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국에 창고를 하나를 두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창고를 두고요. 거기서 그 지역에서 나는 양식은 그 지역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7년의 풍년,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어요. 그러면 맨 첫 해에 7년에 맨 첫 해에 거둔 양식을요. 7년 흉년이 시작될 때 써야 되겠죠. 이거를 생각하고 창고를 쌓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내 삶을 저축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웬만하면요. 수입의 5분의 1은 저축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딱 5분의 1로 못 박아둘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수치인 거예요. 11조도 하셔야죠.
얼마로 생활을 할 수 있죠? 노트에 써봐야 돼요. 제가 그 경기도 광명시에서 약국이 바닥을 쳤잖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망한 사람, 우리 사모가 약국에서 망했다. 약국은 안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될 뻔한 사람 우리 집에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월세도 못 내고 정말 사는 게 비참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제 남편이 이제 저랑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면 좀 살벌하잖아요. 얘기를 글쎄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한 두 번, 세 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공원 벤치였던 것 같아요. 카페도 아니고 어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둘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 한 토막이 그랬어요. 나한테 금전 출납 노트를 쓰라 그랬어요. 남편이. 제가 그거 쓰기 싫었거든요. 여러분 쓰고 싶어요? 왜 안 쓰고 싶어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 수입이 얼마나 적어. 그리고 써봐야 안 맞잖아.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마이너스예요. 그거를 굳이 노트에다가 그거를 시각적으로 딱 보이게 쓰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거를 쓰는 게 우리 집을 세우는 초겠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쓴 노트가 지금 집에 다 있어요. 남편 용돈 5,000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엘이 옷값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옷값, 외식 다 합쳐서 뭐 2만 원 뭐 이런 거. 이런 거 좀 그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거 그게 노트에 쓰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쉽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냥 이제 일반 기도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 기도학교 오후 2시 아시죠? 예, 다음 주만 오후 2시예요. 오후 2시에 하고 조금 평소보다 오늘보다는 약간 짧고 굵게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여러분 섭섭하지 않게 짧고 굵게 다음 주에 말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부요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심이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도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내 생활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히 받으면 마치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같이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지금 없는 자라서 더욱 감사합니다. 온전한 찬양을 드릴 모든 배경이 다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없는 자요, 가난한 자요, 답답한 곳에 있으므로 더욱 값지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모든 선한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협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이 자리에 강림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